그래서 첫째분 이름이 뭐고 그 아들은 이름이 뭐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남자인데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머릿결이 굉장히 풍부하고 뭐 금발인데 무성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는데, 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미움받을 일을 했어요. 큰형이 잘못한 게 있는데 이북형인데 큰형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눈밖에 났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이제 가까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 야심이 많은 아들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왕자로서의 왕이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세력들을 모읍니다. 장군들 가운데 자기 사람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 재판할 게 있으면은 왕에게 가지고 오는데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심을 많이 얻었는데 성경은 뭐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왕한테 가지고 왕한테 인정받을 일을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환심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한테 미리 짜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놀래서 이러다가는 그냥 죽임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운 신하들하고 급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고 피난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군사를 모으고 세력을 회복한 다음에 압살롬에 대해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군들이 용맹한 장군들이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왕으로 임명해 준 줄 알았는데 왕이 살아있는데 반역된 걸 아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이 다윗 왕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가 이제 대대적으로 압살롬을 추격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장군들이 압살롬 추격으로 가는데 다윗 왕이 장군들한테 미리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가서 싸우되 우리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라고도 표현 안 하고 청년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해달란 말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라는 게 전쟁을 이겨도 좋겠지만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난폭하게 하지 말라는 마음도 포함되고 이게 장군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군인들이 다 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이 머리카락이 많고 머리카락이 막 굉장히 풍부한데 이렇게 쭉 날리면서 이 나무까지 머리카락이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 머리가 very 풍부하고 머리카락이 좋으니까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이제 나무가지가 붙잡고 있는 건 나무 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장군 가운데 요압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왜 빨리 안 죽이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군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다윗 왕의 아들한테 너 그렇게 대해달라는 말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 죽이면 우리 큰일 나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만일에 죽였으면 당신 나한테 그거 핑계삼보다 오히려 쳐 죽였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요압이 자기 직속부 아들한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 편들었던 반란군들이 막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쉽게 내란이 금방 끝났어요. 압살롬 죽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은 전쟁 반란군을 평정시키러 간 군인들이 나갔는데 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있지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들은 다행히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뭐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문제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의 명령을 죽이긴 했지만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왕이 안 좋아할 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왕한테 이 소식 전해라 이러지 아니하고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다
타민족으로서 전쟁 포로로 잡아서 군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스 사람,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구스 사람은 야, 너 왕한테 소식을 전해라 이랬어요. 알았습니다. 그 옛날 전령이라고 그러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가지고 왕의 소식 전하러 가는데, 자, 이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요압 장관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서 전할 테니까 나 좀 보내주시오. 요압이 말합니다. 야, 이런 소식은 가서 전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가만히 있어. 이 한 명 보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가. 가지고 마지못해 보냈습니다. 한 사람 먼저 일찍 뛰어갔고 다음 사람은 달려가는 겁니다. 늦게 가는 사람이 다름질 잘해요. 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속도가 느린 차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속도를 많이 내고 빨리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5분 정도 늦게 출발하면 따라잡지 못합니다. 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뭐 느린 차 같아도 뭐 고속도로에 제속도 되면은요 못 잡아요. 자, 그런 경험인데 누구랑 먼저 보내놓고 따라잡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먼저 갔으면 이 사람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름질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 잘 달리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빨리 가려고 도로가 아닌 들판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다윗은 궁에서 기다리는데 이 막내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소식 전하고 그런가 해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계속 물으면 야, 누가 안 오느냐? 예,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 야, 누가 오는 사람은 예, 지금 보니까 누가 달려오는데요? 아, 그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는 말이 아니, 그 뒤에 또 한 명이 더 달려오는데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달려오는 모습이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와 같습니다. 아마 그 달리는 모습이라는 게 두 가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 다음 또 하나 달리는 폼이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멀리서 보고도 누군 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처음에 한 명이 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명이 오는데 달려오는 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27절에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바제왕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을 왕이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에 더불어서 스스로 왕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소식도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은 뭐냐면요. 먼저 이 아히마스가 도착을 해서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고 이긴 것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랬더니 아유 저는 시끄러운 소리 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아들 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인 나라를 통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꾸 밀려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랴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야겠다. 하나님 함께하면 이긴다. 옛날 하나님 함께하는 게 뭐냐면 법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요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면 아들들도 걱정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걱정돼요. 야, 전쟁하죠. 하나님 법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심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악을 악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치시려고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 가운데 제사장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전쟁터에 죽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아들들이 가졌던 법궤를 빼앗깁니다. 거기
거기 있던 군인들 한 명이 달려와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예, 제사장이 우리 군대가 패하고요.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죽었다는 것보다 뭐가 더 걱정이? 법궤가 걱정입니다. 법궤는 어떻게 됐느냐? 예,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이 졸도해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몸이 뚱뚱했다고 그랬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었다는 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도 소식이 충격적이면 왕이 놀래서 넘어질까봐 염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일단 전쟁을 이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들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살에 와서 어떻게 됐냐? 왕이요 기뻐하십시오. 왕을 대적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예, 왕을 대적하는 사람도 전부 다 그 사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 어떤 묘사느냐? 아들 죽은 거를 잘됐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내용 전쟁 이겼냐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한 말처럼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가져오는 소식이 뭔가 하는 면에서입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마다 누가 그렇게 글 썼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두 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두 마리의 개가 아니라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개가 속에 있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선입견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입견. 그 선입견 뭐냐?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착한이라고 표현된 건 딱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만 선한 사람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이란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나바라는 개인에 대해 붙여주고 있는데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개인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6장이 똑같은 구절로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처럼 좋은 사람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하고 이제 다른 데 한 군데고 두 군데 나오는데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선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 차이가 뭔가? 선한 사람 또는 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고 깨끗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선하다 또는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는 표현은 나하고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좋은 편, 애들 말로 우리 편, 좋은 편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좋다는 표현이 내 몸에 뭐가 되는 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바라는 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원해요. 내게 유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꼭 물질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말로써 어떤 내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가져올 거라고 그냥 뭘 기다리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내가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는 건데요. 대학에 가면 내가 수업을 선택을 합니다. 수업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이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짜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은요, 주변에 평을 듣습니다. 어느 교수가 좋대더라. 그 교수가 좋다고 할 때는 뭐냐면은 그 교수가 여러 가지 거죠. 점수를 잘 줘서 좋은 교수도 있고, 그 교수의 강의 내용이 좋아서 좋은 교수도 있고, 그 교수의 강의 내용이 좋다는 게 지식적으로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교수가 참 재미있게 잘 가르치더라. 그러면 이게 좋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 수업 들으려고 수강 신청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수강 신청이 너무 몰려가지고 내가 원하는데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렵게 내가 그 사람한테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수업은 꼭 들어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럼 뭐예요? 그 기대에 맞는 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은 기대하고 오는데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만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면요,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들 가만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준비가 안 됐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기대를 안 하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죠. 교수가 그냥 맨날 같은 지난번에 또 수업 또 하네, 지난번 가르쳤던 거 그냥 재탕하네, 학생들 기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여러 의미인데 꼭 좋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교수 또는 선생님 또는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요, 세상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에 안디옥에 이르러고 가지고는요,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어떻게 보면요,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는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예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이름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 믿는 신앙인들이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똑같네? 그래서 부른 게 뭐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은 뭐냐면 세상이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자기들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제가 어른들 판단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짓 안 하면 착한 겁니다. 애들 때는 막 개구장이로 사고도 많이 치고 이러는데, 저는 사고는 잘 안 쳤던 것 같아요. 몰라요. 난 모르는 사고 쳤는지 모르지요. 근데 그러면 주변 어른들이 볼 때 자기 아들은 개구지고 막 못된 짓 하는데, 경원이 쟤는 보니까 착하더라. 어른들 판단.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쟤는 교회 다니더라.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친구 어머니가 맨날 가면은, 야, 너도 경원 좀 본받아라. 너도 좀 교회 좀 나가라. 근데 저는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그 어른이, 친구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래. 근데 제가 조금 나이 들면 생각한 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그거구나. 자기는 안 나가도 내 아들은 교회 나가면 조금 달라지겠지, 바뀌겠지? 기독교인에는 기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게 뭐냐, 그 기대치 안 된다는 거죠. 기대치가 안 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도 지금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는 좀 기독교인이 좀 나아요. 그런데 기대치가 안 되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삼순에 복을 말하고 그 다음 뭐 해야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들어가서 세상에 살만 나는 건데, 세상 살만 안 나는 게 뭐냐면 소금이 없어서 이 간이 안 맞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있어가지고 뭔가 환히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대치를 기독교인들이 못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맞춰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게 물론 마태복음 산상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행실을 통해서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뭔가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가운데요,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말한다는 게 자기 말하는 게 쉬워요. 남의 말 들어주긴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가운데 말을 해도 내 말이 아니면 상대의 말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아마 그렇겠죠. 이렇게 단체로 카톡방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는 이제 밴드가 있고, 저는 안 껴주더라고요. 권사님들 단톡방 따로 있대요.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껴줬고, 남존대가 이번에 윷놀이 하면서 단톡방에다가 스폰 하라고 그러고 스폰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껴줘서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톡방 서로 이제 통한 사람끼리 이제 카톡방이 단체로 대화하는 건데요. 뭐 저 안 껴줘도 저도 단톡방이 있어요.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또 우리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 근데 그 하나 단톡방이 어디라고는 창피해서 말 못하는데, 단톡방에 하나가 한 명이 언제부턴가 자기 일하는 걸 계속 올리는 겁니다. 매일 자기가 하는 거 홍보하고 올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요. 맨날 본인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뭐 자랑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들어가고 나중에 보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어요. 친구들 하는 이건 단톡방이 아니라 누구 단독방이다. 단체가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자기 말하게 열을 올리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은 저 사람 혼자서 이야기 다 할 텐데, 자기 혼자 몇 시간 이야기할 텐데, 뭐예요? 겁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하게 돼. 서로 대화는 서로 오가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강요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강요를 하고 그러면은요, 멀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제일 조심할 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정치는 우리나라 언제부터인지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은데 이게 정치 이야기하면은요, 갈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단톡방에 정치 얘기 누가 꺼내면 딱 막습니다. 야, 우리 그러다가 서로 이게 의견이 갈라지고 이게 사이 멀어지니까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판단하는데, 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랑만 하더라. 저 사람은 이야기하면 참 그래도 말하면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선입견을 줘야 돼. 어떤 선입견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볼 만해.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유익해.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행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로서 어떻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가지고 희생하고 녹아지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말이 먹히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사람들이 내 말 안 믿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행실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갖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실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예수 역시 저 사람은 닮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아히마스가 올 때 저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죠. 왜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는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사람이 가져온 아들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처럼 죽임당하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왕을 대적한 사람 전부 다 이런 말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제가 이게 설교에 관련된 어떤 예화들을 준비하면서 간혹 이제 세상에 나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뭐 누가 어떤 사기를 쳤다, 뭐 그 다음에 어떤 죽임을 당했다.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흉측한 이야기는 예화를 안 썼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제 입에서 이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 마음이 무거워져요. 같은 예화를 해도 막 아름다운 예화, 좋은 예화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맞다라고 하면서도 가끔 하는 이유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찍 배웠어요. 뭐예요? 이모님 댁에 있는 나는 이렇게 속았다 6권 전집. 북한에서 뭐 공산주의 속았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사기꾼들 막 어떻게 사기치는가. 저는 어떻게 사기치는가 그거 일찍 들었어요. 가지고 늘 조심합니다. 또 어떻게 사기꾼 있나.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명지대학 교목실에서 일하던 가운데 그 여자 근로장학생이 목사님 신부름 갔다가 은행에 돈 찾아오다가 사기꾼을 당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비밀번호가 딱 듣면서 또 사기당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는 많이 후회했던 게 내가 미리 학생들 교육시켜 놓을 걸. 나는 그런 거 좀 아는데 그런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스피싱 안 당하도록 아니면 사기 안 당하도록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흉한 소식, 폭력이니 사기니 그런 이야기하면요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요. 뭐가 좋으냐? 좋은 소식 듣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야?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성경은 뭘 복음이라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제 15절입니다. 좋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발이 아름답냐?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발마저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차피 이긴 거 천천히 가서 소식 전해도 되는데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가 전해놓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숨차게 달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마라톤의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호칭한 게 이제 운동 경기 하나인데 아니 천천히 가서 전하지 뭘 그렇게 죽을 똥살똥 달려가지고 소식 전하고 주고 그 사람의 심장이요 얼마나 빨리 지금 우리 고국의 백성들은 전쟁이 패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에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죽기까지 달려간 겁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사회는 심장마비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심장이 터져 죽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장.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입을 열면 벌써 받아들일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이야기 해줄 거야.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라고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지금 다윗왕처럼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이야기 해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속 우러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로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소식을 전해줄까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말하기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대치에 맞게 좋은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화를 준비해도 그냥 험악한 예화, 듣기에 거북한 예화, 들으면 가슴이 무거워지는 예화, 그거보다는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화를 준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능하면 주위 분들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로, 가능하면 유익이 되는 이야기로, 가능하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로, 가능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이야기로 내가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구나.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도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가 라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져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기대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맞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대치에 맞게 좋은 소식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좋은 기대를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기대치를 높여주는 좋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